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본문은 제가 먼저 이따가 설교 중에도 간간히 나오니까 본문 전체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서 이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작은 아들은 이 재산을 들고 신바람이 나서 먼 나라로 가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마음껏 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돼지를 치는 머슴으로 전락하여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라도 하나 주워 먹으려고 하다가 주인에게 구박을 당하고 마침내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돼지를 쳤으니 온몸에 돼지 오물 냄새가 나고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겠죠. 여러분 좀 춥죠? 제가 잠깐만 이거 좀 끌게요. 어르신이 담요를 덮는 걸 보니까 저기 에어컨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가지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돼지 오물 냄새에 또 머리를 제대로 감았겠어요?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을 하고 저만큼에서 오는 이 작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아들이 왔구나 쓰다듬어 가면서 이 녀석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하면서 이제 아주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 22절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제 안 읽었지만 나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한쪽에 잘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뒤져가면서 마침내 어디 수풀에 걸려있는 잃어버린 놈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한 마리 찾는 것을 기뻐하는 목자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라고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쓸고 또 닦으면서 돈을 찾는 거예요. 온 집안을 뒤져서. 그래서 마침내 찾습니다.
동전 한 입을 찾아요. 그래갖고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너무 기뻐서 돈 찾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100대 1이었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에 10대 1입니다 동전 10개 중에 한 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구원받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꺼낸 얘기가 2대 1이에요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거죠. 나간 걸 잃어버린 걸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연속된 비유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의 형,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집 나간 작은 아들에 비하면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요, 시키는 대로 하고요, 아버지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그날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무렵에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가까이 오다 보니까 집에서 음악 소리요,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침 그 나왔는지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뭔 일이 있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절이에요. 요 25절부터 2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집 나가서 몇 년 만에 돌아온 동생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동생이 왔다고? 하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뛰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녀석이 왜 왔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갈 땐 언제고? 뭐 하려고 왔어? 시큰둥하겠습니까? 맏아들은 후자의 반응입니다. 뭐 하려고 왔대? 뭘 얻어먹으려고 왔대? 지껏 다 가지고 놓고서.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화가 났어요. 동생이 왔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기뻐하고 끌어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는데 맏아들은 화를 냅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죠.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와가지고 얘야 들어가자. 그랬더니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그동안에 속에 쌓여있던 서운함, 불평,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막 쏟아놓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어요. 이 두 아들로 한 놈은 나가고 한 놈은 또 안 들어오고, 아버지가 나갑니다. 나가서 달래면서 들어와라. 동생 왔다. 우리 같이 밥 먹자. 29절.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빨간색 칠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한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저놈이 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예? 그런데 30절.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봅시다. 맏아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맏아들이 서운할 만하겠다.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저런 놈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에이, 그래도 그렇지, 동생이 돌아왔는데 들어가서 왔느냐고 인사는 나눠야지. 자, 여러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맏아들이 서운할 만하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그렇지, 집에 가서 동생 왔냐고는 한번 해야지. 1번, 맏아들 서운하다. 서운한 거나 이해가 된다. 오, 예. 손 내리시고, 그래도 그렇지, 핏줄인데 동생이 왔으면 형 노릇, 형이 좀 더 큰 놈이 참아야지. 너 왔냐? 인사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 이런 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맏아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괘씸한 놈. 아버지 세상 갖고 말아먹고 와서 이제 무슨 염치로 왔어? 괘씸한 놈. 아니, 그런 마음이 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이경준 목사님이 아까 그 평신도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니까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하는데 이 부부 사이에는 영촌이래요. 영촌.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잘 되면 행복하대요. 남편이 진급하든지 남편이 주식에 대박이 나든지 남편이 뭐가 잘 되면 아내는 너무너무 기쁘대는 거예요. 또 남편도 자기 아내가 인정받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대요. 근데 그거 확인했어요. 우리 박창봉 지사님이, 그 김경화 지사님이 성경 경시대에서 그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자기는 점수가 낮아도 막 물개 박수 치더라고요. 물개 박수를 막 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영촌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되길 바래요. 자식은 일촌입니다. 부모는 자식과 일촌이기 때문에 일촌간도 자식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해요. 내 자식이 뭐 서울대학을 붙으면요,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내 자식이 그렇게 되면 너 시기 질투가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자랑해요. 우리 아들 잘 됐다고. 일촌이니까. 그런데 이제 형제간에는 이촌이라 이촌만 돼도 다르대요. 이경준 목사님 말씀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너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하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면 꼭 아버지가 한 입을 먹고 줬대요. 한 입을 먹고, 왜 부모가 먼저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아빠가 사주면 아빠 먼저 한 입 먹고 줬대요. 둘째한테 주면은 이 둘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 거는 그런다는 거예요. 내 것만 먹지 말고 형 것도 먹으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네 걸 먹은다고 해서 형께 더 늘어나기를, 니께 더 늘어나기를 하느냐, 니께 더 맛이 좋아지기를 하느냐, 뭐 그랬대요. 근데 이 두 아들을 믿음 안에서 길러도 서로 간에 이 그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빵을 하나 사갖고 왔잖아요. 이거를 나누라고 할 때는 얘네들이 서로 싸우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평소에 첫날 참석했거든요. 빵을 큰 놈한테 자르라고 그러는데요. 큰 놈한테. 그리고 자른 다음에 선택을 작은 놈 먼저 선택하게 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반을 딱 잘라라 그러면은 더 가지려고 막 이렇게 고르고 싸우잖아요. 근데 자르는 거는 큰 놈이 자르고 선택은 둘째가 하도록. 그럼 아주 첫째는 이게 동생이 먼저 선택할 거니까 아주 공평하게 자르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맏아들이 전 이해가 돼요. 아버지 재산 다 먹고 온 놈이 무슨 염치로 왔대? 근데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지금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매우 화가 나고 섭섭해하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어떤 면에는 이 성경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도 이런 맏아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집 나간 놈만 탕자가 아니라 여기 또 한 놈이 있구나, 여기 집안에 탕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 집안의 탕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이놈이 문제인가?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은 없나? 그거 살펴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맏아들은 화가 났어요. 동생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잔치를 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말이에요, 아들을 죽은 아들인 줄 알았어요. 집 나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리고 이런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이 너무 반가워요. 돌아왔으니까. 근데 형은 그 기쁨이 아니에요. 뻔뻔한 놈. 무슨 염치로 왔대? 아버지 재산 다 먹어버린 놈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는 있어요.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아버지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근데 이 형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저놈이 또 와가지고 또 무슨 아버지 재산을 또 갈라나가려고 하나?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0절.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러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놈이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 다 삼켜버린 놈입니다. 봤어요? 못 봤거든요. 맏아들은 동생이 창녀들과 어울려서 놀았는지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작은 아들이 마음대로 살았겠죠. 뭐 술 먹어서 없앴는지 도박을 해서 없앴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재산 다 없애버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동생을 그렇게 단정해버립니다. 그게 서운한 거예요. 저 나쁜 놈을 왜 받아들입니까? 두 번째는 살진 송아지 잡은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축납니다. 아버지께 내 건데 이거 축나네.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만데 저놈을 위해서 잡아요. 저건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저거는 찬밥덩이나 주지.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가 얼만데 그거 키우면. 여러분 계란 하나 가지고 집 사는 얘기 있잖아요. 계란 팔아가지고 염소 사고 염소 팔아갖고 소 사고. 아니 살찐 송아지면 이게 그냥 놔두면은 얼마나 재산 미천이 될 건데 그걸 팔아요. 아까운 거예요. 이 말을 동생 듣는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뜩이나 좀 위축되고 죄인된 모습으로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못합니다.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위축돼서 온 그 동생이 듣는 데서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저 아버지 재산 다 창녀들하고 먹어버린 놈, 다 탕진한 놈을 맞아들이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그 눈칫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아팠을까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는 날마다 집 떠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요. 이 노인이. 그러면서 아들을 끌어안는데 맏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마음이 어쨌든지 간에 들어가서 너 왔냐? 잘 왔다. 밥 먹어라. 뭐 이러면서 말이라도 한마디 붙이고 그랬을 텐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분노만 가득 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맏아들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같지 않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없고 돌아오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심하고 무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집안의 탕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 이 여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가 이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방학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름 캠프도 하고 수련회도 떠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오늘 교회 조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직 어린이 예배가 안 끝났나 봐요. 애들 간식 먹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낯선 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 들어온 녀석한테 너 이름이 뭐냐?
나는 이 교회 목사님이란다. 반갑다. 다음에 우리 또 만나. 자주 보자. 걔가 뭐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했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제가 들을 때는 알았는데 신발 벗는 사이에 잊어버렸어요. 아까 제가 이름 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면은 자꾸 보고 또 물어보고 자꾸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기 사진도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애들 이름 좀 알고 싶은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남의 목장 식구도 좀 얼굴 좀 알고 가서 같이 인사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오셨느냐고 반갑다고. 아까 그 목양교회 봤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보니까 여기다 환영합니다 이게 머리 밴드를 메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벤트니까, 평신도 세미나니까 이러지 매주마다 그럴래나? 어쨌든 한번 특별한 날 이벤트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들이 주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화를 내잖아요. 화를.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왔냐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왔냐는 게, 우리만 다닐 건데 너 왜 왔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건 맏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운합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 것도 없고 저런 놈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자, 이 마음이 아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원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월급이 이거야? 보너스는 안 주는 거야? 이거 직원의 마음이에요. 알바 이렇게 밤 시간에 있는데 오버타임 안 줘? 그럼 명절 됐는데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 줘? 내가 이 직장 다니나 봐라. 서운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 몸값이 그거밖에 안 돼? 지금 이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는 게 이거, 내가 여러 해를 두고 일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나를 이렇게 대우하세요? 송아지는커녕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줬잖아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보십시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슬레이빙이라고, 종처럼 일했다고 나와요. 노예처럼. 그러니까 맏아들은 아들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이 생각 자체가 종이었어요. 겸손히 종의 의식으로 섬겼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모든 것이 마치 싹쓸 받는 머슴처럼 의무감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처럼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서운해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그동안 가족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한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하거나 시험에 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의무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의무감만 있을 때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말하면 사람을 뭘로 보고 어디다 대고, 내가 뭐 이런 거, 내가 뭐 돈 받아? 그냥 나는 나대로 만데 뭘 하는, 그렇게 나에게 잔소리하는 거야. 뭔가 서운함이 자꾸 쌓이는 이유는 이거를 내가 의무감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그 맏아들이 이렇게 했던 거는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때때로 교회 일을 섬기면서 이런 비슷한 속상한 일, 목사님한테도 서운하고 집사님들한테도 서운하고, 내가 어떻게 수고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서운한 것들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지 않다 보면 의무감만 남고 책임감만 남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힘들어지고, 왜 나만 그래? 쟤는 잘 놀기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일복이 터진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래?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서운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맏아들은, 이제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아까 지나갔고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가 불공평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29절.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한두 해도 아니에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나하고 동생을 비교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내가 누구예요? 나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어. 근데 저놈,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온 저놈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 불공평하잖아요. 아까 여러분 손 들었잖아요. 손 든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아버지가 좀 약간은 좀 불공평한 느낌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맏아들의 얘기가 이유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종처럼 일해왔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둘째가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러면 정말 아버지는 불공평했을까요? 성경이 진짜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차별하고 불공평한 게 대한 걸까요? 한번 봅시다. 11절로 올라갈게요. 1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거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12절,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살림을요, 작은 아들이 나갈 때 작은 놈만 준 게 아니고 맏아들도 줬어요. 근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재산을 상속할 때 맏아들은 3분의 2를 주고요,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이게 유산법이에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1대 1이에요. 형제들은 배우자가 1.5대 1이고, 근데 율법에는 맏아들이 3분의 2, 둘째 아들이 3분의 1, 그러니까 맏아들은 2배를 가져요. 2배. 그럼 여기 재산 나눠줄 때 이미 첫째는 동생보다 2배를 받아. 2배 이미 줬어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거예요. 요것도 아버지 죽으면 또 줄 거예요. 3분의 2와 3분의 1. 지 몫은 줬단 말이에요. 이미. 불공평하지 않아요. 더 많이 줬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동생보다 2배를 더 받은 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아버지 마음에는 이 아버지 자기 몫의 재산을 동생보다는 너한테 다 줄 거다. 3분의 2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다 너 준다. 너 준다는 거예요, 장남에게.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잔치 한번 하기를, 송아지 한 마리 잡기를,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느냐. 기뻐해야지.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네 거야. 너 재산은 이미 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몫도 다 네 거다. 그럼 아버지는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면 이 아들에게, 맏아들을 인정한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공평할 정도로 맏아들에게 몰아주는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맏아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염소 새끼든 살진 송아지든 잡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동생보다 많고 아버지 것도 다 내 거라고 이미 또 확답도 받았고, 마음만 먹으면
염소 새끼 아니라 송아지도 지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잡았죠? 아버지가 안 줘서 안 잡은 겁니까? 나이가 어려요? 왜 안 잡은 거예요? 아까워서 안 잡은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아까워서 내가 인색해서 안 잡은 걸 친구들하고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안 잡은 걸 갖다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이끄댕이 저끄댕이에서 덤태기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줬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따져요. 이 부패한 인간의 죄성은 자기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 탓하기를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소리로 아버지를 따지고 불평하면서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동생 얼굴 안 보겠다고 하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따라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아버지가 화를 내도 아버지가 화를 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온갖 불평을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아버지처럼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대드는 집안의 탕자, 아이 구원 뭐 그 사람들 암만 전해봐도 안 믿어요. 아유 목사님, 그냥 우린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들이 갈급하면 오겠죠. 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요. 민원도 발생해요. 팝콘은 뭐하러 튀겨요. 지금 사람들 지금 신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 안 될 사람이에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에요. 내가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나를 비웃더라고요. 그 전도 그 지옥 아래 먹을 갈 놈이에요. 전도는 틀렸어요. 그건 마음 안 열립니다. 그러면서 뭔가 지금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애써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VIP 없습니다. VIP 명단 내라고 하지 마세요. VIP 없습니다. 요즘엔 부담됩니다. 사람들은 요즘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고 저것도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 영혼에 대한 무관심, 어때요? 맏아들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맏아들처럼 큰 죄를 짓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 해 동안 수고했을 수 있어요. 여러 해 동안 봉사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해 동안 뭔가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너도 내 마음처럼 왔냐, 반갑다, 어째 고생했구나,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기를 형한테 기대하는데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맏아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 거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름이 왔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의 작은 개척교회 어린이들을 같이 연합해서 여름 캠프를 하려고 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VIP로 삼고, 이번에는 좀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해보자. 제가 이 시흥 한가족 지역,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7개가 있는데 어린이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어린이 2명, 3명, 5명, 목사님 자녀들 그냥 어디 성경학교는 엄두도 못 내고 어디 캠프에 1명, 2명 보내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 교회가 허브 교회가 되겠다. 그래요, 같이 하자고 좀 하는데 안산에 있는 생수교회가 20명, 25명을 보내겠대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애들 출석이 40명이래요. 근데 하여튼 20명에서 25명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최소한 30명 이상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 지금 30명 안 되거든요. 우리 애들 지금 뭐 20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교회 가서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로 얹은다니까 이거 완전히 덤탱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래갖고 이번에 100명 예상해요. 100명. 우리 저 교육 목자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게시판에 보면은 식사할 때 설거지 그릇도요, 우리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 설거지 담당 좀 이름도 좀 써주시고, 아침 만들 때 뭐 같이 써주세요.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지금 이번 여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VIP 명단도 있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아이들 다 집 나간 둘째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에요. 둘째 아들 같은 아이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편안히 있는 맏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 아주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이런 집안의 탕자가 아니라 영혼들이 올 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러는 정말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은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기를, 이 여름에 그런 하늘의 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